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기에 저는 매일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왕을 완전히 세웠죠. 사울왕을 세웁니다. 사울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역할이 이제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꼭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슴 아픈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전하게 되는데,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자,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어쩌면 수십 년이죠. 수십 년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사사로서 또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어떤 내가 부정한 행위를 했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아서 내가 잘못된 판결을 내가 내렸느냐, 뭐 이렇게 물으면서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얘기해라. 내가 물어내겠다.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서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대는 그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증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어쩌면 사무엘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어떻게 자기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했는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탐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왔는지를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자기 사역을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흠이 없고 난 이렇게 깨끗하고 난 이렇게 정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상처 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행실을 가진다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향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의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담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론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 담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넓게는 그저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담론하자, 증언하자 하는 말을 쓰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변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담론하자고 하는가, 따져보자고 하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죄인가 아닌가 판단하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미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울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드시고 그들이 원하는 가장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멋있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골자는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수많은 기적으로 또 수많은 적들을 주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사사시대 그 수백 년 동안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들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적들을 물리쳤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도, 아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비처럼 그렇게 먹을 걸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역할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의 임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그 천둥 번개 소리 속에 그들은 두려워 떨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제 너희들도 그리고 왕도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너희들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참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늘문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망하든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